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씌워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시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아가 저에게 손을 내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8절까지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언약하시고 언약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보여주는 가운데 오늘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변형돼서 왕의 형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십니다. 1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약속대로 변형된 왕의 형상을 보이며 가르쳐 증거해 주시는데 왕의 형상을 보여주실 것을 약속한 지 엿새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왕의 형상을 보여주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변형이 됩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씌워졌고, 이유는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장차 재림하실 왕의 형상으로 변형되어진 겁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를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곧 죽어서 승천한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살아서 승천한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변형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제자들이 동시에 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시 상황이 보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좋은 나머지 착각을 일으키고 예수님께 지금 말하는 겁니다. 천국의 왕이 변형된 그리스도는 베드로가 지으려 하는 낡아서 없어지는 초막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천국에 거하실 건데, 지금 베드로는 착각을 하고 이제 초막셋을 짓고 거기서 그냥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5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빛난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쳐 증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초막을 짓겠다고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표적으로 두덮인 빛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온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의 왕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인해 주죠. 그게 제자들에게 주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들이 거기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자, 이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이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직접 음성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의 왕이신 그리스도임을 지금 확증해 주죠.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에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변형됐지, 그냥 그 상황은 위압적으로 정말 모든 것이 변형돼서 영원한 것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으로 보았던 눈으로 그걸 보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엎드려서 벌벌 떨겠죠. 두렵고 떨려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제 일어나라, 두려워 마라,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유를 듣고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지금까지 앞에서 보았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안도가 마음이 이제 평정이 됐겠죠. 이게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이루려고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온 집에 돌기도 전에 내가 만행의 왕으로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앞에서 16장에서 얘기하시는 그 말씀대로 실제로 변형이 돼서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서 13절에 보면 변형된 왕의 형상을 숨기며 엘리야가 요한임을 가르쳐 줍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시는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자, 새 제자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지금 산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는 일찍이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한다고 예언하도록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거죠.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예수께서 고난을 받아 죽으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또 변형돼서 왕으로 왔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기 전에는 절대로 본 것을 얘기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말하느냐는 뜻으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엘리야도 오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벌써 오셨느냐는 뜻으로 지금 여쭤보는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말라기 4장 5절에 근거한 말씀으로서 엘리야가 그리스도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것을 원칙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와시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라고 가르칩니다. 이유는 이미 예수께서 나타난 세례 요한이 우리란 엘리야인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를 목베어 주겠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을 죽인 그들이 그리스도 자신도 죽일 것이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리스도 앞에 앞서서 여러 증거들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밝혀주고 있죠. 이는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신 예수께서 곧 왕이신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가리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누구다?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히 얘기를 해 주어도 그때 당시 제자들마저도 확신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든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전달이 돼도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도 어떤 때는 말씀이 쏙쏙 잘 들어오는가 하면 어느 때는 듣기는 듣는데 이게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가는데 훈련에 걸맞은 만큼만 성장시키는 거예요. 한꺼번에 우리가 다 그냥 성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거룩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나 좋은 대로 안 된다고 성질 부리고 화를 내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그냥 다 살죠. 남을 배려하고 하는 생각도 없어지고 순간순간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해버리고 그러면 상대는 누구 좋은 대로 생각해요. 자기 좋은 대로 또 생각하니까 화가 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언제 어떠한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나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려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다 듣는다고 이제 여기에서 전하는 지도자들의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전했으니까 다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을 하게 돼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생활하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때는 굉장히 성숙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그냥 자기중심 속에서 살아가는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서로가 인정이 돼야 돼요. 갑이라는 사람도 을이라는 사람도 그런 일들이 누구 때문에 누가 역사하니까 성령이 그만큼만 역사하니까 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쉼을 돋구어주는 그게 지상에 뭐가 하는 일이야? 교회가 하는 일이다. 자, 그러면서 14절에서 21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 간지를 고친 표적으로 왕의 위력을 가르쳐 줍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러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판길로 고생하는 아들을 낫게 하는 표적으로 증거해 주시는데 예수와 세 제자가 산 아래에 머물고 있는 제자들과 모여 있는 무리에게 이르는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간청하여 여쭙니다. 그게 곧 산 아래에 머물고 있는 9명의 제자들이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고치지 못하였으므로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께 아들을 고쳐달라고 지금 간청을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데리고 오너라 고 질색하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씀 중에 믿음이 없고는 간질병을 고치지 못한 9명의 제자들에 해당하는 말씀이고, 패역한 세대는 제자들을 제외한 모인 무리 전체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모인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여줘도 제자들은 아직은 믿음이 있다 없다, 없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모인 무리는 예수를 왕이신 그리스도로 영접지 아니하고 배척하는 패역한 자들이고, 따라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한 아래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이 비롯한 무리를 질책하시며 간질병자를 데려오라고 명하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간질을 일으키는 귀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왕이신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다윗도 사울을 번뇌케 하는 악신을 사울에게서 떠나게 하는 능력을 나타난 사실이 있죠. 피리를 불면, 악기를 틀면 괴롭히던, 사울을 괴롭히던 악신이 떠날 때,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도와주는 사위를 결국 어떻게 해요? 왕이 된다는 말에 끝내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간질병도 귀신이 들려서 그런다. 여러분들 간질 환자 봤어요? 간질하는 거? 지금은 그런 환자 잘 못 보죠? 얼마 전만 해도 심심치 않게 마을마다 하나씩은 있었어요. 간질 환자. 그거 갑자기 있다가요, 뭐 자극을 받으면 그냥 혼수 상태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로 불에도 막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래요. 참 그러면서도 참 살아가는 거 보면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렇게 간질병도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사버리는, 그리고 19절에서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질책합니다.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간질병을 낫게 하였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여쭤봅니다. 이게 제자들이 앞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질책하신 말씀을 듣고 그 이유를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가르쳐 주죠. 여기 믿음이 적은이라는 말은 전후 문맥으로 보아서 믿음이 적은이라는 말보다 믿음이 없는이라는 말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라는 말씀을 원칙은 너희 믿음이 없는 연고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간질병자를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면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믿음은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밝혀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아직은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만큼만은 믿음도 없다는 것을 존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매우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거저주는 것이고 또 이것이 선물이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주신 것을 그때그때 활용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겨자씨만은 아주 적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리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 믿음이 있다면 지금은 뭡니까? 지금 새만금 지금 그 메꾸는데 그냥 산을 옮겨라 그러면 옮겨가면 금방 메꿔질 텐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너희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어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는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못 받았다? 선물을 못 받은 걸로 생각을 하고 막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주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서 숨 쉬고 있는 이 자체가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은 마음이 편안할 텐데 그걸 인식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내가 그냥 뭘 어떻게 해서 그냥 다 건강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뭐 한 줄 알고. 사람이 건강을 해치려면요 하는 짓마다 건강을 해치는 일만 하고, 건강하려면 하는 짓마다 건강을 이것만 행한다고. 제가 몸이 좀 불편해서 유튜브로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니까 참 어느 것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먹어야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보면 괜히 혼선만 일어나갖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디에서는 먹으라고 그러고 어디에서는 먹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 무엇이 옳은고 그런 건지 우리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만큼밖에는 어떻게 못 깨닫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야 이게 말하면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들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요만큼 가르쳤으니까 요만큼이면 좀 요만큼 성숙해야 되는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어때요? 여기에서 두 가지의 환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전에 처음에 목회할 때는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제 눈동자가 듣는 사람에게만 가 있어요. 안 듣고 다른 장난하는 사람한테 가면은 어떻게 해요? 실망이 되니까 듣는 사람 보고만 하거든요. 그러면 또 안 사람은 또 왜 그 사람만 쳐다보고 강론하냐고 또 뭐라고. 그래가지고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는데도 깨닫게 하는 만큼만 생각하고, 자, 여기 이제 22, 23절에 보면 인자가 넘쳐서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난다고 가르쳐 줍니다.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 심히 근심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들어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모일 때에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명칭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에 넘기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통하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넘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이에 대하여 앞에서도 가르쳐 주신 바 있죠. 16장 21절에서 말씀하시더니 거듭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이 까닭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이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할 때에 3일 만에 살아나실 때에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기억나게 할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신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최대의 표적을 죽었다가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제자들보다도 더 지금 제자들은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 믿어졌는데 오늘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완벽하게 미리 예언해 놓으시고 예언을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보다도 더 오늘 우리는 복받았다고 보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일러주니까 제자들은 근심해요, 안 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들의 손에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27절에 임금의 아들이 면세되는 예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쳐 줍니다.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니나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를 징세를 받느니 자기 아들에게나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너희 선생이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따져 묻습니다. 여기 반세기를 받는 자들은요, 백성 가운데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 바치는 성전을 위한 세금을 거두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아니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낸다 라고 대답을 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 드리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를 받느냐? 세상 사람에게냐? 자녀들에게냐? 예, 세상 사람에게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에게 받는 것이지 자녀들에게는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곧 아들은 관세와 종세와 같은 세금이 면제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를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들은 세를 내도 돼요? 안 내도 돼요? 안 내도 되지만 저들이 오해하니까 여기에 이 오해케라는 말은 성내다, 실족하다, 함정에 들다, 꾀에 빠지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딸 저희를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라는 말은 그들로 실족케 하지 않기 위하여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아니하여 세를 받는 자들이 예수를 학대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세를 면하지만 세를 받는 자들로 실족지 않게 하도록 네가 가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지면 참 여기서도 참 대단한 거예요. 낚시를 더서 고기가 처음에 올라오는 입을 열면 거기서 한 세겔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낚시질을 해서 고기를 건져 올리는 것도 누구 뜻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되어진다. 거기에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천지 만물을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 아시고 그 못 박아서 죽는 그 고통을 알아야 몰라요? 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어떠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을 거라고 여러분들 만약에 안다면 여러분들 보통 사람하고 암 환자하고 틀린 것이 뭐예요? 암 환자는 이 암으로 내가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죽어요. 그런 사람들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근데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날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죽을 날 이미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그런데 암 걸렸다고 그냥 확 그것도 생기고 뭐 건강하다고 하면 그냥 또 싱싱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당신 암이요 그러면 빨리 죽어요? 늦게 죽어요? 병원에 가서 왔다 갔다 죽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것, 또 세금을 내면 바다에서 고기가 나오면 그 입을 벌리면 동정이 나올 것까지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왕이에요? 아니에요? 왕이잖아요. 당신의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 편이다? 우리 편이다 그 말이야. 내 편이다. 우리 편이다도 되지만 내 편이다 그 말이야. 이것이 믿어질 때, 믿음으로 승화될 때 하고
그것이 온 세상의 모든 삶을 내가 개척해야 되고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하고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건 누구 뜻대로. 지금 이 일을 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내가 하죠? 욕심으로 내가 하죠? 그런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욕심을 불어넣어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수도 있고 못되게 할 수도 있고 고생만 하게 하죠. 근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그게 알아야 돼. 딱 하나.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 여호와의 힘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을 역사에 간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 각인이 예배드리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을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각 지체의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하신다? 관리한다, 안 한다? 관리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힘드셨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힘있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더 좋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더 좋게 하신다. 절망인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힘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고 이 땅 위에서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에게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없으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